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조명하고 있는 사건인데 특별히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살짝 언급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지금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은 가다라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명의 또 다른 이름이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다 다르게 부르지만 다 갈릴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라사인의 땅이지만 또는 가다라 지방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곳으로 가셨을 때 마태는 거기에 2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2명의 귀신 들린 사람의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보다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갔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한 사람에게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라사 땅은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가신 땅입니다. 이 한 사람은 하나의 귀신이 든 것도 아니고요. 군대의 귀신이 이 사람 한 몸에 이 사람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엄청난 힘과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이뤘는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이 사람을 지켰는데요.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옷도 입지 않고 무덤 가운데 사는 존재로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에서나 나왔던 600만 불의 사나이 해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기계음이 나면서 막 철창을 벌리고 갑자기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어가고 이런 일들은 드라마에서나 만들어내는 특수효과지 실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지금도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는 마약 중독과 관련된 사역을 하는데요. 그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에만 중독되는 게 아니고요. 이지를 상실하고 귀신에게도 매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3층에 그 사람들을 거주하도록 해놓으면 사람들이 행여라도 그곳을 벗어나가지고 또 중독의 길로 나갈까봐 그 앞에 철창을 해놓는데요. 그 철창을 손으로 벌리고 3층에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귀신이 한번 역사하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3층이 아니라 2층도 아니고 1층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무릎 시큰거리고 발목 아프다 그럴 텐데 3층에서 뛰어내리고 도망가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 한번 들어가면 사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단군교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고 여기도 광장 앞에다가 열쇠 계단으로 작두날을 갈아서 그 작두날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굿을 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 속에 있던 큰 뱀이 떠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이 광인에게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귀신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귀신의 역사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군대의 귀신을 몰아내기로 작정하시고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 먼 거리를 일부러 가셔서 이 영혼을 만나서 귀신에게 명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귀신이 그 입을 빌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자기의 논리와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만 판단되어지는 한계에 갇혀 있을 뿐이지, 영적인 모든 존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무적행으로 자기를 보내지 말라고 벌벌 떨면서 간구하는데요, 주님이 무적행 대신에 돼지에게로 들어가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돼지들이 미쳐서 호수에 뛰어들어가지고, 다른 성경의 기록에 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다 몰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에 기생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들이 구원받을까봐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몸을 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말씀을 해방하는 자가 되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가 되고 온갖 시험거리로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귀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는 자는 더 그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틈을 내어주게 되면, 아무리 예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틈을 내어주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귀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채 그 귀신이 주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내 행동과 말과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정결해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지금도 쉬지 않고 틈을 찾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에 어느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보이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귀신들이 예수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귀신의 증거로 예수님의 증거되는 게 아니고, 그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지금 똑같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치던자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이 놀랍지만은, 그러나 여기 예수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치던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들을 보고 도망갔을 뿐이고요, 성내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 보고 떠나기를 간구하는 일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건 앞에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 구경한다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할 사명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명하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에서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의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부흥의 역사, 아무리 대단한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그 능력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일들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땅 가운데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다시 발굴해 보니까 그 도시의 수호 여신이 아뎀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음란과 타락과 온갖 방탕한 일들로 그 도시가 가득한 땅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다신교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전이나 술의 신, 포도주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들이 계속 발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건을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이 영적 대적과의 싸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대단한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은혜를 드러내시려고 해도 그 사람 속에 붙잡힌 바 된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없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주님의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단한 사건이 만들어져야 되고 뭔가 능력의 어떤 큰 역사가 이루어지면 주를 믿는 일들이 쉽게 되지 않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엇을 간구하느냐? 주님 따라가기를 간구할 때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제자의 부르심에 거룩한 초청이 있었지만은 이 거라사 광인에게 있어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버려진 영혼들을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군대 귀신에 붙잡혔던 영혼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역자로 주님은 바로 파송을 하셨다는 거죠. 제자됨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많은 제자의 훈련의 시간들을 따로 두시지 않고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이 땅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파송하셨다는 것이 39절의 말씀이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너에게 준 사명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평생 그 땅을 섬기는 사명자로 그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같은 사명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주님이 일하시듯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 삶에 충성된 결과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건가 별로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사명이 무엇이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드러내야 될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 말이 좋으면 이 사람 따라가다가 저 사람 말이 좋으면 저 사람 따라가다가 여기에 사람이 많으면 여기 들어가 있다가 또 그 사람이 흩어지고 나면 또 다른 데를 찾아서 돌아가다가 이것밖에는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재능도 있고 이런 재능도 있고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면 많은 재능을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이 드러내고 있는 사명의 현장이 어디인가? 그 사람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자기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그 사역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것을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탤런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뭘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여기저기 떠돌다가 끝나는 삶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이 사람, 주님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내가 군대 귀신 쫓아낸 존재가 이 사람이다라고 광고하시려고 이 사람 구원해내신 게 아니고요. 사명 부여하셔서 거기 여전히
귀신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혼자 감당해내야 될 삶의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기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과 사명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내가 누구를 믿는 자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만 힘든 게 있으면, 조금만 나를 불편한 게 있으면 이내 곧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려놓거나 내가 곧 지켜야 될 사역의 그 가치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영혼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역자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얼마나 정신없이 그 인생들을 허비했는지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노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공유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네가 감당하게 될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보자. 이렇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영혼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맞고 금전 출납을 다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인생 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영혼,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 따라다녔고 얼마나 시간을 보냈고 어떤 말씀과 어떤 역사의 자리에 있었고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실패하고 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알아두든지 안 알아두든지 내가 어떤 큰 사람들 속에 소속감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어떤 자리를 맡고 장을 맡고 어떤 명칭을 얻고 이거 다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내 삶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진짜 제자라고 주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다니던 수많은 제자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허다한 제자들이 주님을 다 떠났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12명 남은 제자 가지고 주님이 주님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크다라고 하는데 많다라고 하는데 좋다라고 하는데 기웃거리고 거기서 있는 것이 자기 만족이고 자기의 어떤 사명감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안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평에 걸어간 성도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사역의 자리 끝까지 지켜나가고 주님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